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28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레론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남유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벌을 하시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남유다의 이 악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도 있었지만 17절에 보니까요. 에돔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굽신거리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에게 증거를 구하겠다. 라고 하니까 증거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말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질문합니다.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19절을 보니까 아하스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하스의 행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비꼬아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를 하니까 17절에서는 에돔,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요 단어 낮추신다는 단어 그 의미대로 굴복시키듯
네, 낮추셨습니다. 유다를. 에돔과 블레셋은 네, 다윗 왕 때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국이었던 나라는 뭡니까? 네, 조세를 받죠. 그들로부터. 조세를 받는, 네, 내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속국에 있는 나라가 지금 반역을 해서 오히려 역공을 해서 침략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러한 속국에게 당했다라는 얘기조차, 네, 유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범죄하니까. 네, 20절 말씀입니다.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네, 아하스 왕의 도움을 요청으로 아스로 왕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왕은 네, 뭡니까? 그런데 네, 도움은커녕 오히려 지금 보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공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위하다, 둘러싸다, 가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모으고 또 궁에 있는 보물들을 모으고 또 재물자 지도자들에 있는 재물들을 모아서 보물들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역대기서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서 16장 9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때 아하스 왕의 도움을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은 네, 아무 이익이 없었는 것은 아니고 아하스의 요청대로 다메섹을 파괴하고 르신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절에 방금 보셨듯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큰 도움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역대기서 저자는 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하스의 도움 요청이 있기는 했으나 네,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네, 그 르신과 그 공격이었던 거죠. 다메섹의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아하스는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청으로 큰 불을 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밉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말 공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묵다, 좁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 일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적어도 그래도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위급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정도도 안 되나 봅니다. 이 정도도 안 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관련해서 열왕기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메섹 왕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메섹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아수르 왕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그
네, 다메섹에 있던 그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고, 아, 나도 저 강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 본문에 다메섹에 있는 신들을 댔고, 네, 그것을 댔고, 본떠 만든 우상을 예루살렘에, 네,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게 봤죠. 네, 관련해서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문을 닫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네,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확장해서 유다 각 주요 성읍에도 산당을 세워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더욱더 네, 화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7절에 아하스는 네,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묵상합니다. 오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속국인 에돔과 블레셋의 반란에도 대항하지 못하는 만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또 유다는 결코 넘어지실 것이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행동은 전혀 아수르에게 굽신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실수들 우리들 많이 합니다. 평소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말했던 이야기들과 다른 행동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말했던 행동과 다르게 말했던 거랑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은 약속,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약속과 다짐과 고백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죠. 오늘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 그런 말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기억 모아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들, 그런 죄들을 할 때 그건 자기가 잘 몰라서 하긴 하네요. 하고 하는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때 그거를 그렇게 칼같이 잡아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전형적으로 남의 뭡니까? 요만한 티끌을 보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일터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별로 한번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하스는 참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대세인 세계를 둘잡고 있는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잘된 선택 맞습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이었다면 아주 멋진 선택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일터에서 가장 피해가 적고 득이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가장 피해가 적고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만 행동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 온화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합니까? 감동을 주시죠. 그리고 또 때로는 선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삼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보통 어떤 문제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 하죠. 그리고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제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너무 쉽게 결과를 내서 네,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거나 뭐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네. 이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네. 그나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죠. 하지만 또 기도를 1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도 안 해요. 안타깝지만. 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들. 네. 요즘은 많이 아시니까 잘 안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네, 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자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네. 그렇고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성도들은 뭡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선택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선한 감동, 선한 지혜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감동, 선한 지혜가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의한 심리적인 그러한 것에 의한 들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감동을 주신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을 벗어나는 내용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만, 뜻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의 음성이, 선한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어왔는데 가만보니까 그게 성경 66권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예전에 많이 하는 것을 봤죠.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령을 받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 이런 성경 체험을 통해서 막 예언들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육자들을 무시하고 교회에 악이 되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맞죠? 뭐 통송 중이었던, 뭐 입신 경험 중이었던, 방언 중이었던, 금식 중이었던 간에, 뭐 예배 중에 주셨던 그 마음이었던 간에, 생각이었던 간에, 그게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성경 밖에 있는 것이면 무조건 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네,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내십니다. 그러한 실력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네.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식을 못했죠. 네. 인식을 했으면 행동을 바꿨을 테니까. 이 말은 아하스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하스가 평소에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잘못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바뀌는,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악한 왕이구나, 요 정도로 오늘 끝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모습과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하스의 모습이 그래서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하스가 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 중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 중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 아니면 오늘 어떠한 결정들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같으면 내 생각대로 손해 안 보고 최대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아하스의 모습을 듣고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는 모습도 얘기를 듣고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하루를 살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정이 혹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비록 손해볼 수 있는 일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을 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아하스의 모습에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저에게 있지는 않는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지키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려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